오늘 보신 말씀 구약성경 2쪽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진리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두껍죠. 우리 성경책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 혹시 찾아본 분 계십니까? 한 장 한 장 더해보면 신약과 구약이 총 몇 장쯤 될 것 같아요? 네, 뭐 퀴즈를 낼까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은 총 1189장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이고 절수로 따지면 31,10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죠. 그래서 두껍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읽는 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양도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여러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 창세기 맨 앞에 첫 번째 2장만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분량적으로 보면 1189장 가운데 2장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작은 분량이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게 바로 창세기,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드러내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 제일 중요한 진리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 그대로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보인 대로 창조 안 하고 안 보인 대로 창조하신 것인가? 그렇게 물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 아니면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여러 종교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이 세계적인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따르는데, 그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세상의 실체는 따로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들의 주장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고 실체가 아니고 진짜는 어디 딴 데 따로 있고 눈에 보이는 허상에 매여 살지 마라. 사실 여러분 이게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 불교의 교리책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고 헛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3절과 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다윗이 볼 때 이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그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허상이고 실제가 아니고 헛된 것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과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있는 그대로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는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창세기 쭉 읽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후손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자기의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중에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되어 있는 종교의 심성의 발현이에요. 구약에서도 보면 애당초 사람들은 뭔가 이 자연 만물의 대단한 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 내리신 것에 대해서 민수기 33장 4절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처음에 나일강의 이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모든 재앙이 하나하나 사람 눈에는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민수기에서는 이 재앙을 뭐로 평가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냥 보면 와닿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 기록들을 보면 나일강,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재앙 하나하나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로 인한 재앙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신들로 섬기는 거였어요. 강은 풍요를 주는 신이었고 태양은 그 태양에 내리쬐서 모든 만물들이 자라게 했기 때문에 태양, 암흑의 재앙, 태양을 없애버리는 거죠. 신처럼 섬기는 하나하나가 그래 너희들이 이걸 신으로 섬겨 이것 때문에 한번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맛봐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진짜 신들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는 재앙을 내리시고 민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의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든 천하 만물이 애당초 피조물이고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대단하고 좋아 보이고 마치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완전히 변하고 마치 내 삶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뭔가 있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창세기가 말하는 세 번째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근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27절에 나오죠.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 사람에는 누구가 속해 있어요? 남자와 여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종종 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보여지십니까? 아, 왜 목소리가 작습니까? 보여줘야 돼요. 눈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떤 분들은 젊은 분도 있고 아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연로하신 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신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아주 웃으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레이저를 쏘지 마시고. 네.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기독교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존중해야 돼요.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몸이 아픈 분, 때로는 몸이 불편한 분도 여전히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27절에서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주신 명령을 기록하라고 있어요. 우리 28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처음으로 주신 명령, 최초의 명령이 바로 28절에 나오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여기 보면 충만하라는 것은 다른 동식물들에게도 주셨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셨고 우리는 이 명령을 전통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불러요.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한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사람에게만 주신 이유가 27절과 28절을 엮어서 보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 명령을 주셨냐 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명령을 따르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취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속성 중에서 창조의 능력과 통치하는 능력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고도로 발전된 문명과 문화를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이 땅 위에서 사람만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동식물들은 딱 사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북극, 남극 포함해서 극지방에서 사막에까지 유일하게 다 거주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극에 가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펭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하려고 가가지고 사람도 있고, 북극에 가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도 사람이 살아요. 동식물들은 없어도 사람은 극지방부터 사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충만하게 됐습니다. 결과예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이 발달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결과로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모든 생물체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장 28절에서 내리신 이 문화명령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을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퍼져 살고 있는 놀라운 문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주셨던 그 명령, 충만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 이 명령이 그럼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을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문명은 편리함과 화려함도 가져왔지만 그로 인한 위기와 비극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편리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극과 위기와 전쟁과 폭력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문명은 이 문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리한 문화와 동시에 엄청난 위기와 비극도 몰고 온 게 현실이에요. 또 자연을 다스리게 된 사람들은 그 자연을 남용해 왔어요. 그 결과 인류 사회는 풍요와 빈곤, 전쟁과 평화 뒤섞여 있고 자연 만물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6번째 대멸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과학의 세계하는 지구의 역사를 보면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고 5번째 멸종이 공룡의 멸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6번째 대멸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멸종이 시작되냐?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지금 멸종해 가고 있고 아마도 먼 시간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뭔가 인간들이 봤을 때 이 시대가 대멸종의 시대였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의심할 바 없이 인류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탐심을 따라간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으로 놀라운 문화를 발전했지만 동시에 비극과 위기가 동시에 왔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연을 파괴하고 남용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탐심이 나오고 탐심이 나와가지고 탐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탐심을 따라간 결과 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이 파괴되고 남용되는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됐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의성과 다스리는 능력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대신에 사람은 욕망과 탐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향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병들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고 끊임없이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뉴스를 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봐도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왜? 가장 근본적으로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성을 따라 사람들이 탐심을 따라 행동하는 결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비극과 파괴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런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8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남용하고 파괴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고 꺾어버리고 파괴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목적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아름답게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창의력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과 기준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력을 잘 발휘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리는 능력을 잘 써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되는가? 방향이 바로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방향과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애당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명령을 주신 목적이자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보신 세상은 심히 좋고 아름다웠어요.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이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루가 마물 때 매일매일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이었던 사람을 만드시고 이 창조된 세상에 사람을 놓으시고 마지막 6번째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완성된 세상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셨던 세상,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평가하신 세상을 그에 합당하게 돌보고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세상을 보며 우리도 아름다움과 선함과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해가 뜰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여러분 미세먼지, 먼지 싫어하시죠? 뭐 먼지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근데 여러분 밤에 달무리, 해물이 아시죠? 해 주변에 벌겋게 돼가 아름답게. 그건 먼지가 없으면은 해물이, 달무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먼지가 생기고 공중에 이제 뭐 미세 분자들이 있으면 그런 달무리, 해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먼지가 있으면 아름다워요.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게. 이렇게 자연을 보면 또 이렇게 뭐 가까운 산에 등산 가서 공기 좋을 때 한번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중국의 장가게 갔다 오신 분들은 진짜 멋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랜드 캐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나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파괴되고 무너진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함과 아픔을 우리도 똑같이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과 환경들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분노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막 자연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우리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도 느껴야 되지만 동시에 그 목적에서 벗어난 비참함과 비극을 볼 때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최초 주셨던 문화 명령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롭게 작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나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내가 말하는 것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고 나의 선택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방향과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심히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며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지금은 비록 파괴되고 아픔이 있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 얘기가 아니라, 주여, 제가 살아가는 저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일터가 변화됨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작이 나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이 사람들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문화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명령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의 비극과 또 자연을 파괴하고 남용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됐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되는데 마중물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완성된 세상을 보시며 심히 아름답고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므로 이 세상이 달라지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